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에 담긴 주님의 해석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택한 자들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설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인 태초부터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인 세우의 종말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잠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어떤 일을 완성해 내실 것임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다시는 타락하거나 배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구원받은 인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계획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들의 구원 목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문제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가 확인된 성도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간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일에 초청받은 자들로서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열심을 부려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후 역사와 우주를 경륜해 가시는 최종 목적지는 죄인들의 구원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배부른 것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을 하늘의 복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부른, 즉 배부른 떡과 썩을 양식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다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지 말고 라는 단어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배부른 떡과 썩을 양식은 이것은 같은 뜻으로 알아서 쉽게 우리가 세상의 힘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쌓는 일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등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힘만을 상징하는 것이 썩는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썩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업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한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27절에서 일하지 말고를 에르가 제스테메라는 강한 부정의 불병사를 사용하여 썩는 양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 썩는 양식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먹은 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찾아온 행위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신 주님께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찾아온 자들의 행위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배를 불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을 쫓는 자들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배를 타고 오지도 않고 걸어서,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나쁘거나 잘못된 행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쫓겠다고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27절에서 너희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훈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중에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불쌍한 자들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신앙행위는 전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헌금,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선교, 나를 위한 구제, 나를 위한 봉사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신앙행위가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나 자신의 구원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종교행위도 썩는 양식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종교행위 또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 양식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과 양식이라는 그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의 개념과 양식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 양식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양식을 받아먹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먹을 음식을 갖다 드리자 나는 나에게 다른 양식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또 다른 양식,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이 양식으로 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 양식은 바로 그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며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배부릴 수 있는 양식은 나의 구원,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만사 형통, 나의 질병의 치유,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양식이 진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우리가 그 양식을 얻어내기 위해 열심을 부려야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썩지 않은 양식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까를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 양식들을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며 그 자체가 시작이며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나 중심의 삶에서 성도가 되면 이 인생관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짓밟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이 믿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그 삶에 대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고난의 삶이며 고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기에 끝끝이 이겨내며 사는 것을 가르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모두에게서 온전히 완성되어 발휘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에 관한 성도의 삶 전체에 관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아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 때문에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 구원이면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다우신 하나님 성품 등을 우리의 삶과 입으로 선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삶이 온전히 사라지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발산하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서 증거되는 일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는 항상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나의 행복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추구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행복은 기각하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늘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싸운 것이 사람의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배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을 모형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그 세상의 떡을 날마다 배부르게 해달라고 졸라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서 성공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또 한 주간도 영생에 이르는 떡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